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악한 세대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외면하였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어선 상태로
복음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45년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락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민족 복음화와 복음 통일을 향해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자유와 복음의 날이 어서 속히 오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2600만 북한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3만 4천 명의 탈북 자유인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락교회가 탈북 자유인들과 함께 복음 통일의 소망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에 맡기신 북한 선교의 거룩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씨는 교동문 102번 나라사랑 4번째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천지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기쁜 주일 이 예배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를 감당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와 그릇된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셔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물론 온 세상이 여러 가지 혼란과 폭력과 극단의 이기심이 가득 찬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선과 악이 불분명하고 옳고 그름의 가치가 뒤엉켜 있으며 질서가 붕괴되고 선한 행위가 비웃음을 받고 약한 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직 보여지는 승리만이 박수를 받으며 선한 가치가 무너지고 이기와 욕망이 난무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혜와 악을 멀리하는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의 능력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고 등경의 촛불이 되게 하사 이 나라와 온 세상이 선한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 되는데 충성을 다하여 믿는 자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감동케 하사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주 안에서 기뻐하고 많은 일을 부욕케 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여도 모든 것을 다 가진 믿음의 영속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8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함께 하셔서 지금을 더욱 힘차게 살아가며 내일을 보다 알차게 준비하는 깨어있는 계획이 진행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사역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은 특별히 북한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속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북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가 함께 어울려 주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세계 도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이깁시다 라는 제하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시는 김문성 목사님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승리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돕는 이들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영락의 식구들에게도 이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주시옵시고,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 응답하시고, 이 함께 예배한 모두에게 주님께 드린 감격스러운 찬양의 기쁨을 만끽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능력해 주시며 사랑의 주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시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북한 선교 주일인데요.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병상에서, 해외에서, 군문에서 영상으로 연결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봉헌송을 평양음악대학에서 교수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 여기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외가 연주를 해서 봉헌송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 중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막혀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참 아끼셨고 또 전파를 통해서 북한 전역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김장한 목사님이 오셔서 또 설교도 하시는데, 찬양 예배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경받는 한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사석에서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은퇴 목사님 모임에도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원로 목사이기도 하시니까 원로 목사님 모임에도 가시고, 양쪽으로 다 다니셔요. 근데 이 어른께서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기도 하신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로 목사님은 어느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시면 성도님들께서 그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하기 위해,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냥 일반 은퇴 목사님들은 대개가 다 20년 그 교회에 계시지 않고 5년, 10년, 15년 이렇게 조금 하시고 또 이렇게 옮겨 가시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원로 목사님은 다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들이잖아요. 양쪽에 다 가보니까 느끼는 바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원로 목사님들 모인 데 가서 보면 하나같이 다 조금 쑥맥인 것 같고 어리숙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안 하시고 자주 옮긴 분들이 주로 계시는 은퇴 목사님 모임에 가보면은 하나같이 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똑똑한 목사님들이 그 똑똑함을 참지 못하고 목회하면서 성도들하고 자꾸 이렇게 부대끼다 보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교회를 또 옮기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장기 목회를 못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 그분의 마지막 얘기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이기는 건 좀 바보 같은 사람이야. 바보가 이기는 게 맞아. 그게 그 목사님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기길 원하세요? 네, 그럼 바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바보가 이기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아까 그 목사님이 세상을 이기는 건 바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바보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경망스러운 얘기로 들리지만, 근데 정말 예수님은 좀 바보같이 사셨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휘두르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벤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 나를 위해서 용감하게 칼을 빼들었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게 아니고, 칼을 칼집에 넣으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칼을 쓰는 걸 막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무기를 모아들이신 분이 아닙니다. 또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데려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로마 시대 때 한 군단이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니까 12군단 같으면 7만 2천이잖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7만 2천이나 불러내릴 수 있지만 난 그런 거 안 한다. 그럼 예수님은 칼 한 자루도 모으지 않고 군사도 불러 모으지 않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기셨단 말씀인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하신 전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도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전략이 우리의 전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은 바보가 이긴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칼도 없이 군사도 없이 이기셨다면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하면은 결국 우리도 바보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승리 전략은 참 이상해요.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길 때 어떻게 이기냐 하면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지셔서 승리하셨어요. 짐으로써 이긴다. 이런 역설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상대를 죽이고 이기시기는커녕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이기시는 참 이상한 방법으로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절대 물러서지 마라. 받은 대로 돌려줘야 돼. 그 녀석이 한 대 치면 너도 한 대 쳐야 돼. 이런 얘기를 주로 누가 많이 하면은요, 초등학교 때 엄마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얻어맞고 오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너도 한 대 먹이고 와. 그렇게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런 얘기 종종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탈리오의 법이라는 거예요. 옛날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성경에도 구약에 나와 있는데 받은 대로 돌려준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38절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탈리오의 법은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전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전략이죠. 그럼 예수님 전략은 뭔가 너희가 그런 얘기 들었지만 그 다음 39절 이하가 예수님의 승리 전략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전략인 것이에요. 정반대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굉장히 친절하시고 배려가 많은 이들을 만나면 그분에게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을 찾는데 혹시 어디 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에 있나요? 그러면은 길 가던 사람이 멈춰 서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 줍니다. 저쪽 골목으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가고요. 요렇게. 그렇게만 가르쳐 줘도 참 고맙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친절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갈 테니까 저 따라오세요. 제가 그 집 대문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이게 정말 감동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셨어요. 오리만 가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심리도 가주겠다. 뿐만 아니라 한쪽 뺨을 누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반대편 뺨도 돌려댄다. 상대방이 때리다 지치는 거죠. 이런 상상도 못할 이상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기셨다. 아주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승리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전략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일상에서 살 때도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참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배려하는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해보면 천층만층으로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교회 라비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맞나? 확인해보면 맞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거기 어디 장의자 같은 데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이렇게 오다가 벌써 오셨네요? 그러면서 당황하면서 저를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그냥 집에 오고 싶어요. 그냥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누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오셨다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보통.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깜짝 놀랄 교회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다 밑에 내려와서 바깥에 계신 거예요. 장로님 전원이 다 양복을 입으시고, 그날 기도 맡으신 분만 입은 게 아니고 전원이 다 양복을 입으시고 쭉 서서, 그럼 제가 내가 대통령 됐나 이렇게 참.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깜짝 놀라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도 제가 몇 군데 봤어요. 정말 정성을 다하는 교회다. 그런 교회는요, 그냥 밤을 새워서 설교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끝나는 거죠. 근데 살다 보시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예수님은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에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대가 상상도 못할 만한 사랑으로 넘치는 방법으로 압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이겨도 차원이 낮게 이기는 방법이 있고 아주 고차원적으로 이기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세이렌이라는 ним프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이렌이 사이렌이 된 거죠. 그런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는데 거기 아주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어갖고 그 노래를 들으면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ним프들의 섬이 있는데 그 근처를 지나가면 선원들이 다 정신이 나가서 섬을 향해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 깨져 죽거나 아니면 막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ним프들의 노래를 이긴 두 이야기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하나는 오디세우스 얘기죠. 오디세우스가 그리로 지나가게 됐는데 그걸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무사히 통과할까? 그래서 그 부하 선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큰 돛대 기둥에다가 나를 꽁꽁 묶어라. 밧줄로 나를 강력하게 결박해서 나중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절대 나를 풀어주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밀랍으로 귀를 다 봉해라. 소리가 안 들리게.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래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이 오디세우스가 정신이 나가서 막 뛰쳐내리려고 하는데 묶였으니까. 근데 선원들이 풀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풀질 않는 거죠. 그리고 선원들은 다 귀를 봉했으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섬 옆을 지나갔다. 이것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건 하수죠, 하수. 아주 고차원적으로 이긴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 오르페우스거든요. 오르페우스는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가수거든요. 시인이고 그 섬이 다가오니까 오르페우스는 자기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기 노래에 심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노래가 아름다운지 선원들도 다 그 노래에 취해서 듣느라고 그 세이렌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려도 거기 귀를 안 기울이고 오르페우스의 노래에 취해서 그 노래에 취해서 무사히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돛대에 자기를 결박해 갖고 막 몸부림치면서 억지로 지나가는 거랑 상대를 압도하는 노래를 불러서 여유 있게 지나가는 거랑 어떤 게 상수입니까? 우리는 금방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신의 적들과 그냥 같은 눈높이, 같은 키높이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이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상대가 감당 못할 방법으로 적을 압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방법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잠시 이기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두셨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상대를 압도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성도가 승리하길 원할 때 그 비결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의 승리 방법이 그 절정의 모습을 드러낸 현장이 어디인가? 거기가 바로 십자가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끌고 가고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앞에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왜 날 때리느냐 그러면서 같이 때리고 눈은 눈으로, 이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두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걸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유다가 은 30이 탐나서 배신한 게 아니라고. 그럼 왜 스승을 팔아넘겼나? 그것은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좀 재건하고 싶은 어떤 그런 애국적 동기가 강한데,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좀 빌려보려고 그 제자가 된 건데, 도대체 예수님이 로마와 맞설 생각도 없고 헤롯의 왕가를 뒤집을 생각도 없고 가만히 계신 게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을 막다른 죽음의 골목으로 몰고 가면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때는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 적을 대결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일시에 봉기하면 로마도 뒤집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정치적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다. 그래서 배신해서 팔아넘겨 주님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골목으로 몰고 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령 유다의 배신의 배후에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냥 끌려가셨고 얻어맞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맥없는 것처럼 어린 양처럼 죽으셨으니까 유다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이상한 방법, 그건 아무 힘도 없는 실패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요건 상식입니다. 그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는, 너를 해코지하는 원수는 미워하고 같이 맞상대해라. 이건 상식적 얘기잖아요. 그런데 44절은 파격적인 주님만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우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나?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까지 해주라고 하시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면 참 어렵지만 이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까지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참 힘들고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만 한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는 참 부담돼요. 읽을 때도 부담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누기도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상식하고 안 맞는 거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거니까. 아니 좋은 말씀이긴 한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하셨을까? 근데 이런 딜레마는 우리만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 선배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걸 지킬 걸 기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깊은 좌절에 빠지게 하려고 하신 거다. 어떤 사람이 이거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지켜? 나는 못하겠어 라고 포기하거나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번 나는 해보겠어 하고 현실 속에서 해봤는데 이게 끝까지 지키지 못할 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아휴 나는 이거 못해.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이거를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아들이 못 되겠네. 그러면서 좌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주저앉아 포기할 때 그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 네 힘으로는 못하겠지. 네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지.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 길이 있어. 무슨 길이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와라. 네가 실패한 그 죄를 내가 다 씻어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자기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게 한 다음에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도록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거 도저히 못 지키는 말씀이다. 그런데 내일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 구원받고 못 받는 게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다면 평소라면 못하겠지만 그런 조건이라면 할 수 있다. 오늘 내가 반대편 뺨을 한 대 더 얻어 맞아가지고 내일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비상 상황에서는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평소에는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모아놓으시고 이 말씀 하실 때 애초부터 지킬 걸 기대하지 않고 말씀하셨거나 뭐 죽기 직전이나 돼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이기는 방법으로 너희도 이겨야 된다. 이대로 해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의 상식 눈높이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수준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기시는 방법이 그거였다면 우리도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해보기 위한 노력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참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저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 한번 일상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이런 특별한 배려와 사랑, 상대를 압도하는, 상대를 감동시키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게 하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상대방이 깜짝 놀라고 감동받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무기력해 보이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방식이 패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지금도 거두고 계신 것이에요. 바다의 선원으로 사는 한 거친 남자가 있는데, 당신이 배 타고 나가 있는 동안에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못마땅하고 그 예수가 너무 믿고 십자가만 쳐다봐도 욕이 막 나오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를 구박하고 구타도 하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는 예배당에 불 지르겠다고 휘발유통 들고 교회로 달려가고 그랬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좀 거칠죠. 이렇게 세련되고 조곤조곤 말하는 매너가 좋은 남자가 아니에요. 진짜 뱃사람 같이 그런 분이죠. 그런데 완전히 나가 떨어졌어요. 완전히 나가 떨어졌어요. 그럼 누가 때려 눕혔냐? 아니에요. 누가 때려 눕힌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경멸하고 미워하던 십자가가 그분을 나가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어느 날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게 만들어주시는 순간, 죄인인 나를 위해서 당신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 그냥 그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멸시했던 십자가에 의해서 그분은 패배당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했고, 그래서 그분은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는 예배당에 불 지르려고 휘발유통 들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제 아내를 막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됐는지 몰라요. 그 부인 권사님 먼저 하늘나라에 몇 해 전에 가서 마음의 타격도 있었는데 예수님 잘 믿고 살고 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분을 아세요? 저희 성도였으니까, 부산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십자가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식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다 우리 아닙니까? 그죠? 주님은 패배한 것 같지만 이기신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기시는 방식이었어요. 오늘 이 어려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북한 선교 주일이잖아요. 참 북한을 생각하는 우리 마음 복잡합니다. 북한 그러면 떠오르는 게 김정은의 얼굴입니다. 참 밉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타도 대상이고 때려 눕혀야 되고 우리가 이겨야 되고, 축구도 이겨야 되고 뭘 하든지 다 이겨야 돼요. 경제력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군사력도 이겨야 되는, 걱정이 많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서 모든 면으로 북한을 막 압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겨야 된다고 할 때 깔려있는 감정이 뭐죠? 미움이죠. 미움이 깔려 있어요. 근데 딜레마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현수막이 뭐가 걸려 있어요? 북한 선교 주일이죠. 오늘이 북한 타도 주일이 아니고 북한 선교 주일이에요.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교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선교하는 거지 미움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타도해야 될 대상, 우리의 주적이다 이렇게 미워하면서 우리는 또 그들을 선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선교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는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드러낸 것이고, 선교는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고, 예수님 마지막에 생명을 쏟아부으셨고 당신의 피를 쏟아부으셔서 그래서 선교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그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의 이 방식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북한 선교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국력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5살짜리 애가 칼을 들고 흔든다고 해도 그 앞에 아주 건장한 어른이 있으면 그 아이가 이기겠어요? 칼 그거 금방 뺏기고 말잖아요. 우리가 국력이나 모든 면에서 압도하면 북한이 여러 가지 뭘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단결해야 되고 좋은 지도자, 정치인, 경제인 다 나와서 나라가 안정돼야 되는데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북한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을 압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저 북한을 지배하는 건 주체사상 뭐 여러 가지 사상인데 그건 다 악령의 역사거든요. 그걸 압도하는 한국교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북한을 선교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저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동안에 북한 선교한다고 사람도 물자도 많은 물질도 기도도 쏟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우리도 지칠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또 베풀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죄인을 감동시키듯 한국교회의 눈물과 사랑이 언젠가는 저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악에게 지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세속적인 어둠의 세력에 패배하지 말고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꾸준히 화가 날 때도 많고 북한의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도 많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더 견디면서 베풀고 기도하고 참고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영락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기 위해 애를 쓰면 어느 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 통일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송축을 받으시고 그 2600만 동포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뒤따라 갈 때 우리는 번영도 하고 복음 통일도 이루고 하나님 사명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교, 북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미움의 대상으로 우리 속에 미움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들은 선교의 대상이기도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화도 나고 눈물도 나는 게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 선교를 위하여 끝없이 기도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뜻없이 무릎 꿇는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북한 땅을 압도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어두움을 압도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연약해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을 압도하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솟게 되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나니 북한 동포들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구원의 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마음과 정성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고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 통일의 그날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락의 모든 건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대회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부터 이북에서 내려오셨고 또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초석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북한 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어서 빨리 복음 통일의 문이 열려서 그곳에 주님의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북한 선교 주일에 마음을 모아주셔서 멋진 이 사역을 이어나가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 복음화와 민족 통일의 사명을 위해 우리 영락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올해 80주년을 맞아 어둠에서 빛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비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자유인 예배부와 뉴코리아 국제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34,000명의 자유인들이 복음으로 거듭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통일의 문이 열릴 때 자유인들이 통일 선교사가 되어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영락교회 교인들은 북한 땅을 마음에 품고 통일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드리시는 북한 선교 목적 헌금은 북한교회 재건기금과 복음 통일을 위한 인재 육성, 자유인 목양 사역 지원, 송악 기도처 환경 개선 기금으로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오면 민족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지않아 백두산으로부터 한라산까지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높이 서고 태극기가 휘날리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2025년) 북한 선교대회가 통일의 미래로 비상하라는 주제로 1시부터 선교관에서 북한 영화 상영이 있으며 봉사관 앞에서 체험과 전시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말씀은 김장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5년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잠시 멈춰서세요 라는 주제로 6월 30일 월요일부터 7월 4일 금요일까지는 새벽 6시, 7월 5일 토요일은 새벽 6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세례입교식이 7월 6일 주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은 6월 29일까지 4주간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7월 6일부터 8주간 소그룹 리더십 훈련이 진행됩니다. 기독교 리더십과 소그룹 인도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본당 주변 모금함과 온라인으로 모금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6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러며 북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헌신하여 선교하기를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그 가족과 삶의 터전에 선교사님들 중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